이사야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배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여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아람과 함께 유다를 침략해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런데 이 유다를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아예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좀 겁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겁만 줘야 되는데 아주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손에 들린 막대기, 내 손에 들린 몽둥이 주제에 지가 지 맘대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수르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관료들이 이 어느 나라 관료들인가는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남유다를 가리키는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나라가 되었던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치 고발장을 쓰듯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자들, 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빼앗고 못되게 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벌하시는 날에 환난이 임하면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다.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고 또 아람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도 혼을 내주는 그 일에 아수르를 들어 사용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 몽둥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승리하고 나가니까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였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를 보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고 또 남유다도 어느 정도 위협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그런 도구로 쓰기도 했죠.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데 그의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과 짓밟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뜻은, 이 아수르의 뜻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적당히 유다를 혼만 내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는 아예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한 것이다. 글을 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 높였고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과욕을 부린 거죠. 9절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10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여러 이방신 중에 하나 정도로 하나님도 여호와도 어느 나라의 우상과 같은 하나의 우상처럼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힘과 지혜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또 혼내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내 지혜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게 자기를 과신하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징벌한 후에 아수르도 벌할 것이다. 결국에는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친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 것이 아수르의 죄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도끼나 톱은 나무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도끼나 톱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아무리 도끼나 톱이 좋아도 사람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가만히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끼질을 하고 톱질을 해야 무슨 나무를 베든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베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숲과 밭이 소멸될 것이다. 모든 자랑거리들이 소멸되고 그의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1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가 자랑하던 것들,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조리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장갑을 끼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장갑은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장갑이 오히려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갑이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장갑은 그냥 손에 딱 달라붙어서 사람이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손에 끼어져 있지 않으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난 척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당할 것이고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피난한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 자기를 친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반드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아올 것이다. 이 22절 끝에 보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유다를 막 파멸시키려고 하고 소멸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아수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들고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택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24절부터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수르가 너희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래지 않아 내게는 분을 그치고 아수르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벗어져 부러질 것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러나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침략자들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상을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힘이 세다고 여겼습니다. 어렸을 때에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자아이들이 주로 이제 딱지 모으는 걸 많이 하는데 뭐 여자애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딱지 가운데 이 점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딱지는 뭐 1000점, 어떤 딱지는 뭐 500점. 근데 높은 점수, 이 센 걸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이거 있어. 너 얼마짜리 있어? 나는 10점짜리밖에 없는데 나는 100점짜리 있어. 막 하면서 레벨이 센 거 가진 아이들이 막 큰 소리 치는 우상을 마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밀곰도 있고 뭐 아사로도 있고 뭐 바알 신도 있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나는 이런 신들 많아. 너 이런 거 있어? 없지? 내가 힘 더 세.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기가 섬기게 되면은 그게 힘센 줄 알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떵떵거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곧 힘의 상징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신 저런 신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그 나라를 물리치고 신들을 빼앗았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아수르가 침략을 하는데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들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이나 유다보다 더 큰 나라 강대한 나라도 물리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다 빼앗았는데 여호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너희와 같은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이겼다. 북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너희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도 내가 점령해 이겼는데 너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유다를 막 탈취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여호와보다 뛰어난 나라들도 내가 다 점령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그 말은 그의 우상이 바로 아수르가 볼 때는 여호와죠. 여호와가 하나의 우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북이스라엘 여호와 섬기는 그들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똑같은 여호와 섬기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겠느냐. 까불지 말고 너희들이 엎드려라 항복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아수르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쓰임받고 나서 버림받는 거예요. 길 가는데 길가에 개똥이 있다.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그 개똥을 치우면 막대기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막대기 가지고 와서 아유 이 귀한 막대기, 개똥 치운 막대기 그러면서 집안에 모셔둘 겁니까?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그냥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는 거 가소롭고 건방질 뿐이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가 자랑하던 것들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유다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들고 사용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겁내지 마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수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배역하고 교만한 아수르 백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찬송하고 일이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